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도착해서 실은 도착해서 3주 기간 동안이 독일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서 성경 세미나가 있는 기간입니다. 매년 여름에 있어요. 여름 겨울에 있는데 독일은 성경학교를 3주간 합니다. 3주간 하는데 각각 모여서 먹고 자고 3주간 하고, 어떤 사람은 3주간, 어떤 사람은 1주간, 어떤 사람은 2주간 프로그램 보면서 자기에 맞는 강의하는 사람과 또 그 제목을 보고 가입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씩 할 수 있습니다. 저 도착했을 때는 한 30여 명이 16세부터 70세까지 골고루 각 지방의 여러 곳에서 오셔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사람 한 명도 있었죠. 저희는 1주간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거기서 같이, 물론 그곳에 옆에 이제 어머니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2시간씩 어머니 만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인터넷 다 차단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딱 막힌 그런 상태. 근데 나가서 인사할 때마다 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뭔 일 생겼어? 왜? 전쟁 안 일어나냐? 아니, 내가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다고. 도대체 뭔 일이냐고 했더니, 아이고, 막 지금 뭐 핵무기 실험한다는 동 막 이런데 굉장히 거의 그냥 이분들 날마다 만날 때마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불안해지고, 그래?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나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나와서 인터넷 가입해서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야,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늘 그런 거 뭐 무슨 건데 늘 그렇잖아 뭐. 그곳에 있는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공이 곧 전쟁 발발하는 그 위험 속에.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또 그러려니 불안하면서도 또 뭐 이러다 넘어가려니 이렇게 있는 이 모습, 이 갈등의 모습.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계선을 쳐놓고 삽니다. 남과 북의 38선 경계선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큰 담을 쌓게 만들지요. 나 그들의 얘기 속에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그것만 담이 아니라 더 큰 담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담들, 전라도와 경상도, 좌익과 우익, 기업가와 노동자, 신앙인과 불신앙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내국인과 이주민들, 또 외국인들, 노인과 젊은이,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이쁜 사람과 안 이쁜 사람, 남자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 우리들이 쌓아놓은 경계선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선들이 왜 그렇게 튼튼한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경계선의 한쪽에 머무는 한 우리의 삶은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편견처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마음에도 해묵은 편견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진 편견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편견들과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를 편견에 빠지게 하는 경계선 저편에도 각자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계선 저편의 사람들과 만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만나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를 가르고 있는 경계선이 얼마나 인간인위적이고 얼마나 욕망이 많은 것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수많은 경계를 가로지르며 편견을 깨부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의 삶을 깨부셨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부숴버렸고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함과 속된 것들을 모두 깨부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고 사랑의 중심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민족적에 쌓아 올린 담, 이것이 지금 남북의 위기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여러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함께 이제 성경공사에 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이제 일본 그 가츠고상이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나는데 나오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 이따 저녁밥 먹을 때 우리 찬양 한번 해볼래? 왜? 야, 니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자. 아, 그거 참 좋겠다. 그래, 그러면 뭐 찬송해? 아는 찬송이 뭐야? 그랬더니 죄집 맡은 우리 구주를 하는데, 아, 그래? 그러면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이 다음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저녁 식사하기 전에 야, 우리 찬양 한번 하겠다고 다 모여서 이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좋다. 1절은 한국말로, 2절은 일본말로, 3절은 독일말로 다 같이 해가지고 세 나라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자. 피아노는 우리 시은이가 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독일에 있는 어머니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한 이게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일본이 한국을 압제하고 30년 압제에서 해방되는 해방절입니다. 그날이 8월 15일이었거든요. 이 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그 한국을 압제했던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독일말로 한꺼번에 모두가 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날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날이 8월 15일 광복주일이었어요. 독일 사람이 말합니다. 이런 날이었는데 이런 압제 속에서 해방되는 이 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뜻이 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주 감격적으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는 밤이었거든요. 영상 보여주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왜요? 그날은 어떤 민족점의 갈등의 담이 없이 정말로 짓누르고 짓밟히는 그날이 해방하는 해방절 그날 밤, 짓눌렸던 나라의 대표 일본 사람과 짓밟혔던 한국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런 경험을 함께 경험했던 도시 사람도 함께 찬송하는 그날 밤이었어요. 이것이구나. 모든 허물, 모든 편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경계선을 허물 수 있는 길은 그 자리에, 허문 자리에 이루는 사랑의 찬송 예배뿐이구나.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저희들은 스위스로 넘어가서 이틀을 산속에서 깊은 곳에서 지내고 아플 산자락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독일로 돌아오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휘션이라고 하는 지역에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을 안 해놨거든요. 이런 그날이 모든 방들이 다 차버린 거예요. 토요일 밤에 방이 없어요. 민박집도 없고 호텔도 없고 겨우 호텔에 방이 하나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하룻밤에 한 4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 못 잔다고.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밤에 차를 몰고서 오버하모 가오라는 5천 명 정도 사는 제가 아는 동네인데 시골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방이 있겠지. 그리고 가는데 해가 이미 넘어지고 깜깜한 밤이 됐어요. 숲속 길을 하는데 거의 우리 차만 있는 거야. 무서웠어요.
깜깜한 찌득한 숲으로 막 속력을 해서 막 달려가는데 시골이니까 이제 밤 8시에서 9시가 넘어갑니다. 깜깜한 거야. 가동만 켜 있어요. 드디어 오버람만 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에 들어가는데 이런 대부분 다 문 닫았네. 깜깜해.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시내야로 들어갔더니 마침 몇 군데 문이 열었어요. 막 이제 먹고 뭐 술도 마시고 찻집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호텔 방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비싸네. 사람들이 또 닫혀서 별로 방도 없어요. 10시가 다 지나갔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밤은 너무 비싸니까 차에서 잠을 자자. 아들은 작으니까 트렁크에 자고 누구는 누워서 여기 자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돈 아깝지 않냐고.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된다고. 잠을 자야 한다고. 할 수 없이 먼 길 시골에 와서 비싼 돈을 주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밥도 못 먹고 비 맞고 샤워하고 하룻밤 자고 아침이 주일이에요. 주일 갈 준비해야 된다. 빨리 교회 가야 된다.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침을 호텔에서 먹고 짐을 옮겨놓은 다음에 교회를 찾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 개신교회 어디 있냐고. 요 좀만 돌아가면 있다고. 돌아 찾아가는데 교회가 아주 조그만했어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공사 중이야. 리모델링 중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작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전기불도 없어요. 촛불 하나 딱 켜놓고 성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들어가니까 한 30명쯤 된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들어가고 겨우 오르가 대신 신디는 사택에서 전기 끌어다가 저 뒤에다가 놔두고 이제 그걸로 반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닥도 그냥 임시 의자로만 깔려져 있고요. 앉아 예배 드립니다. 찬상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인터내셔널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도울 사람 여기 있고요. 이쪽에 있는 요 몇 분들은 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영어를 쓰신 분들이에요. 저 뒤에 인제 들어온 저 한 가족 같은 분들은 아시아에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인사하고 예배가 드립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라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도울 사람은 독일말로, 미국에 온 사람은 영어로, 우리는 한국말로 각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서로가 그 내용이 들려오지도 않지만 우리는 다 느낌으로 압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경계나 문화적 차이나 나라적 애절은 그곳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 그저 임재하는 거예요. 모두 일어서서.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찬송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함께 성찬식을 하며 눈물로 서로 받고 서로 인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거리낌도 없었고 어떤 답도 없어요. 서로 조율한 것도 없고 짠 것도 없고 그저 그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서로 하나 되는 그 자리뿐이었어요. 모든 담을 허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이념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념은 사람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장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벽은 사람의 편견에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념과 장벽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헐어버리고, 아니 사람이 만든 이념과 교리와 장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삶이 있고 하나님이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골깊은 상처가 어디서 오는 건가? 골깊은 나라의 갈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편견입니다. 내가 쌓아놓는 경계선 때문이에요. 이것으로만 사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선 안에 역사할 줄로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저 경계선 너머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를 뿐이요. 그들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차이가 있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가려졌던 담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장벽 위에 사랑을 다시 덧놓아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봅니다. 경계선 너머에서 사랑이 통치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 하늘나라의 통치 개념은 사랑이에요. 통치 원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경계선도 없는 그 자리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 경계선과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것이 어쩌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 오늘 마태복음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늘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뿌리를 뽑아라. 그리고 꼭 응답할 때까지 뽑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왜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마태는 이 자리에 이 본문을 넣어놨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제목을 써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15장 앞에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20절까지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두 개는 분명히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말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원로들의 전승 그런 뜻이에요. 원로는 교회의 원로들이 전통이 뭐냐면 이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교회의 원로들이 해석해 놓은 해석집을 전통 그래요. 전례적으로 예수를 믿는 방법 중에서 성경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해석해 놓는 전례들, 이것들을 전통. 이것을 이제 장로들 뜻인 장로, 원로들이란 말이 맞아요. 원로들의 전통. 대를 이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다. 대를 이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통을 이용해, 이것을 바로 장로들의 전통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통들을 지켜오면서 그 점을 보면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정결법 문제가 걸린 거예요. 정결법. 그래서 분명히 레위기의 정결법이 있어요. 그 정결법 따라서 원로들의 전통을 놓고 풀이하는데 그 전통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이 이제 중심이에요. 무슨 소냐하니 너희들이 만든 모세율법의 해석으로 모세율법을 범하느냐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 땅을 지켜가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들이 뭘로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해석적 전통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러지 않는데 죄가 우리하고 달라 이단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토론을 얘기합니다. 막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과 논쟁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딱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용납 안 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1야당과 논쟁하면 답이 나옵니까? 속 터져.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면 하면 할수록 뭐예요? 피곤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안식일 논쟁, 병 고치는 논쟁, 별의별 것 때문에 했는데 모두가 다 그들의 해석을 가지고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으로 평가해버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벽 안에 갇힌 사람들, 하나님을 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의 그 해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사람들. 그걸 보고 니체가 말했죠.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없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거죠. 아마 주님이 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오늘 보면 뭐예요? 21절. 거기서 나가사 예수께서 어디 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인데요. 갈릴리 가까운 곳이에요. 한국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갔을까요? 하도 이 정결법 논쟁이 피곤해서 내가 볼 때는 쉬러 가신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싫어 막. 이런 데 가면 이 말 않겠지라고 이제 쉬러 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22절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이 논쟁 좀 피하라는데 또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함께 데이트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밥 먹으면 죄인이 된 사람이죠. 그게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다 박아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앞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말에 침묵해버립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답답한 제자들 말합니다. 선생님, 시끄러우니까 좀 빨리 보내보십시오. 선생님 한 말씀 하면 우리가 쫓아버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침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드디어 침묵하다가 툭 던진 말이 너무 상처입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노라. 이 말은 나는 니를 구원하기 온 게 아니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모욕입니다. 이 여인에 와서 강구를 일면씩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좀 생소하죠. 주님이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런 가나안인을 이렇게 대하게 맞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대꾸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일단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큰절한 것처럼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또 빕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한층 더 간 거죠. 약간 기분 나쁜 일이에요.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빈 여인에게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해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천박한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전라도에 그랬죠? 개 아무개. 이러면 이것은 완전히 이건 사람 취급 아니에요. 근데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 여인에게 개들에게는 안 줘. 얼마나 무시하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어느 폭력이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이런 분 아니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한마디도 꾸지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몸을 팔면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꾸짖지 않았어요. 12의 혈루증을 난 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옷자락 만져서 병 나았지만 한마디도 꾸지람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그를 품어준 사람이에요. 고쳐준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유대인의 전통, 원로들의 전통에 똑같은 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시와 냉대의 말을 받고 그것을 무시함으로 받으면 둘의 관계는 뭐예요? 깨져버려요. 나에게 언어의 폭력을 들어오는 것들을 폭력으로 받으면 이 관계는 깨져요. 교회에서 무시함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죠. 전도의 문 막는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무시하는 얘기예요. 냉담한 거예요. 얘 엄청난 큰 상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그렇다고 나를 개취급해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런 3번씩이나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왜요? 딱 하나야. 그 무시함 받는 속상함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딸 고치기 위한 거예요. 이 딸의 병듦 앞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병원 찾아가도 안 되고 용원에 가도 안 되고 그들이 갖는 그 고통, 이 고통이 해결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자기를 개 취급하는 사람 앞에서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내가 개라도 좋으니 그 말이에요. 고쳐달라고. 무시와 냉담과 폭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흡수해버리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둘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읍시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문제가 해결돼요. 갈등이 해결돼요. 끝나요. 무시와 냉대를 무시로 받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김정은은 젊어서요. 지 감정이에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트럼프는 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력을 무력으로 받으면 갈등과 싸움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곳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람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요. 이 여인의 소리를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들으셨다는 사실이죠. 편견과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들어가서 치유함을 줍니다. 둘 사이의 갈등도 해결합니다. 경계선으로 생기는 편견들, 그 편견이 저 여인과 함께 있으면 나도 죄인 되는데, 그러나 그 편견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사랑으로 그 여인을 고치고 믿음으로 구원시켜버립니다.
물론 그의 믿음도 대단하죠. 하지만 더 보십시오. 그들을 받아주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속에 편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창세기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형들에게 팔림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전화위복되어서 자기 앞에 형들이 와 있습니다. 그 형들 앞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걱정하지 마. 나 요셉인데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왔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자기 문제로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릴 때도 침묵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릴 때도 형 살려줘 하지 않았어요. 입 다물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에 갈 때도 나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침묵해버려요. 왜 침묵했을까 싶어요. 왜 침묵했을까?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형들이 팔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왔구나. 자기 말을 많이 따르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오죠. 맡겨버려. 이거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에 침묵해버립니다. 입 다물어요. 재판받을 때 입 다물어버려요. 침묵해버려요. 근데 그 침묵이 뒤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유지만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 부분으로 해서 비유가 되죠. 요셉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파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흉년 들어서 죽을 때에 당신과 당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런 편견을 뛰어넘는 큰 틀에서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형들, 자기 아버지를 속인 불의 자식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이 굶었을 때 먹이기 위해서 그 피해자 요셉을 다시 살렸다는 사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편견을 뛰어넘고 해결해버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나라의 엄청난 갈등과 편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적의를 가지고 있다면, 경계의 담을 쌓는다면 주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배타하는 마음으로 쳐낸다면 이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경계들을 넘나들면서 소통하고 마침내 그 경계선을 없애면서 사랑으로 통치받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품위 있는 신앙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말씀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기